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다시는 안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이단들이 꼬여가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유대인 이제 최초의 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게 그 보통 예수님 12제자들이 특히 로마의 황제 박해 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찾아가서 개종시켜서 기독교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이방인들 안 믿는 로마 세력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니까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베드로와 그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제 율법도 같이 전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을 다 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복음만 전하자. 그 무상에게 제물 드린 거, 또 피를 먹는 거 몇 가지 말고는 유대교의 전통은 다 없애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 전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로마서의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제 그 선동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그런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바울이 간절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보면 다 나들 좀 본받아라, 나처럼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감을 가진 말도 있지만은 간절한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과거에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했던 그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다시 회상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다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옛날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은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예요.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 성도들 형제라고 하고 여자 성도들을 자매라고 합니다. 이 형제라고 할 때 이 말이 그 앞에는 갈라디아서 1, 2, 3장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좀 안 좋은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형제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근도 주고 책찍도 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 그런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율법 조문을 지켜라, 무슨 시키는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준수하지도 않고 너희들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풍속을, 너희들의 문화를 내가 존중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처럼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문화도 수용하고 서로 그런 것은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물론 바울이 유대인입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려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저들의 그런 걸 다 소상히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하고 여행을 하는데, 어디 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유태인 지역에 전도하고 오는데 디모데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게 할례는 꼭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율법을 철저로,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도 지키면서 저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율법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없는 자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교회 성장하게 있어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하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성장학을 보면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부흥시키는 사람, 그게 이제 교회 성장학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 성장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 성남에 보면은, 우리 성남에 보면 그 분당에 보면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세에덴 교회. 이제 거기에 아주 또 이찬수 목사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 보면은 소강성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교회 성장하기에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이게 사도 바울 같이 이런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소강성 목사님이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를 가만히 교회를 어떻게 나오면 분당에 있는 교인들 아파트 지역에 온 사람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 동탄, 뭐 신갈, 뭐 어디 수원 버스를 뭐 열 몇 대를 다 사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저래도 되겠냐? 응?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말하면 그 큰 대형 대기업의 슈퍼마켓에서 그 자기 그 소매상들 죽는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 볼 때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세대된 교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이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처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용인 신갈에 있는데 이사 간다고 이제 인사로 와요. 이거 어디 갑니까? 이사 부산 갑니다. 할 수 없지. 이사 가세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얘기해요. 대전 이남으로 안 가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왜요? 왜요? 그래 왜요? 내가 볼 때 교회라고 다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듣고 진짜 뭐 1시간 대전 우리가 여기서 대전이라고 하면 사실 보면은 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은 가는데 한국은 그건 굉장히 먼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냐면은 이 교회에 성장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걸 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까 저거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가 유선이에요.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하는 거야. 그 소강성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요즘 뭐 말도 많이 입에도 오르죠. 저희 교회 부흥회에도 그분이 제가 인도하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잘 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 나오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지 않아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지난번에 양진석 권사님들 갔더니 거기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아파트가 아니라 집처럼 되어 있는데 미국의 5개 교회들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펀드 내가지고 아파트인데 잘 졌어요. 근데 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100명 산대. 얼마나 매력 있어요. 중국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성경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 밴드였다 뭐예요? 올 때 거기 한 바퀴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 사실은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었지만은 기독교를 그냥 그 기독교에 이렇게 정착시킨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좋은 소문 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군산 복음교회는 그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회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회가 학교에 가서 얼마나 전도를 많은지 제자들이 김종년 장로님이 수학 전공인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좋은 대학 많이 가요. 좀 우리가 보면 수학을 못해도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야. 한국은 영어 수학이야. 영어 그것만 잘하는 사람 좋은 데 가는 거야. 이게 수학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가 똑똑한 아이들 그 아이들 전부 교회 들어와서 다 육사 보내고
뭐 또 이대 보내고 다 그래요. 이게 그런 분들 하여간 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의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보면은 13편의 편지 보면 이분이 그 헬라 사상 이런 철학적인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 얘기하지만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탤런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베들레헴 교회 다닐 때 갈보리교회 성도 부부가 저하고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저는 그때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상하게 하니까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아침에 그분이 하루에 전화가 왔어요. 잘 몰라요. 그 부인하고는 내가 선교를 하는데 남자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좀 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나무 자르는데 좀 도와달래. 근데 내 나이가 몇인데 자기네 집이 나무들. 그거 돈 주고 사야지. 왜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어떻게 자기가 나를 한다고. 내가 무슨 노가다도 아니고 목사한테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있다. 갔어요. 가서 나는 막 장갑 끼고 갔더니 가자마자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 나무 자르러 갔는데 왜 예배 인도를 하냐고. 그러더니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성경도 안 갖고 와요. 성경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고 그러는데 예배 끝난 뒤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베들레헴 교회에 가게 돼서 처음으로 얘기했더니 그럼 제가 목사님 간데 제가 운전수로 가겠습니다.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신방하고 뭐든지 운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예배할 때 저를 했어요. 1시간 반이니까 거기 하여간 그런 분이 그랬어요. 열심히 하여간 했어요. 그분이 또 에어컨도 고치는데 하여간 무슨 신방도 가자고 하면은 신방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방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신방하는데 교회가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오전에 교회 일이 있고 자기는 일을 하는데 오후에 있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일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한테 훈계해요. 목사님 교회 일이 우선이지 제 직장이 우선입니까 하면서 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냐 그분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목사님 운전하는데 불편 없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왜 그러냐니까 뉴욕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다니 10년 동안 뉴욕에서 이제 그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얘기 또 하나 하면은 그분이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는데 50불인가 하여간 70불인가 매주일 감사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해서 왜 그렇게 감사헌금을 하냐.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에어컨 고칠 때 배워가지고 고치는데 운전을 못했는데 운전을 딱 하게 되는데 그 보험료가 비싸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험은 진짜 사고를 위해서 하는데 왜 국가에다가 그 돈을 내느냐. 이 돈을 감사헌금 내서 하나님한테 보험 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문 성경 공부하다가 딴 데로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그 갈보리 교회의 그 핵심 멤버가 됐어요. 그분이 전도. 첫 번째 시작할 때 2사람, 3사람 시작했는데 지금 19명, 20명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또 쿠바 갑니다. 5번 가고 있어요. 그 사람 바빠요. 그 에어컨 고쳐가지고 무슨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보니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참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예, 근데 그 질병이 지금도 여기에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간질. 이 간질을 알잖아요. 갑자기 확 발작이 더 거품 뽑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안질. 그 안질하면 눈에서 막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몇 개 없고 전부 다 대필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또 큰 글씨를 쓴다 하는 거 우리가 조그만 글씨는 잘 안 보여요. 하여간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선교할 때 간질이 있었든지 안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옛날에 나를 그렇게 대우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뭐하냐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를 대우하고 하더니 지금 너희의 복이 그렇게 복받으시지 한 너희의 지금 행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야, 어떻게 눈을 뺏어준대. 이 말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자기가 정말 잘 섬기고 사도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던 사람이 왜 너희가 지금 내가 참말을 하는데 그래서 원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인격이랄지 바울의 그 언변이랄지 설교랄지 그걸 믿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의 어떤 무슨 인품이랄지 언변이랄지 능력 그런 걸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참 잘 가꿔졌다, 멋지다, 성도를 줬다, 그걸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이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눈까지 빼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참말을 해서 그걸 너희들 싫어서 나를 원수로 여기냐 하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막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애기 낳는 것처럼 힘들지만은 다시 얘기하는 건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들은 너희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 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갈에 했을 때 그 신천지 이단들의 특징은 진짜 열심이에요. 한 낮에 습도까지만 42도, 섭씨 42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 이틀은 못 가요. 너무 더워서 그늘인데도 땀을 줄줄 흘리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신천지는 하더라고. 그래서 나 사실 좀 너무 더웠을 때 며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야, 저 이단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쉬면 되겠느냐. 내가 신천지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니 한 1년 같이 하니까 서로 얘기하니까 그 영업 장소가 비슷하니까 자주 만나 얘기도 하면서 만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딱 본받을 게 하나 있다. 열심이다, 열심.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잡으면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는 사람 못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위로하고 그랬는데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열심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신천지에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왜 큰 소리를 못 치느냐? 왜 가만가만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라. 그 사람 세 사람 이름 알아가지고 내가 기도 리스트에 넣었어요. 아주 그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인텔이에요. 말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깜빡 죽게 생겼어요. 그 얘기도 그 회계 전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말도 저렇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좋은데 너는 지금 지옥불에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 이름 알려서 좀 목사님 이게 아마 그들도 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름 알려달라고. 근데 그 간부들이에요. 간부들.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단들 잘 믿는 사람들이요. 넘어가기 쉬운데 열심히 뭐 그 집 비즈니스 하면 통닭집 하면 와서 통닭도 한 2시간 튀겨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귀가 작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영혼을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안 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저도 설교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이거 정말 이런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참 굉장한 책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열심히 준비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열심은 내 열심으로는 안 돼. 내 열심으로는. 그러니까 그 신천지 보니까 어떤 어둠의 영이든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쫙 깔려서 신가래요. 이렇게 깔려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열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주신 그 능력을 활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모두 다 있습니다. 이 열심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